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늘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기대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사람 누구나 뭐 다른 무엇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평생 또 아니면 이후의 영원까지 주님에게 실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크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이 또 우리에게 정답은 늘 정해져 있죠. 백문일답 정해져 있는데, 근데 주님이 또 그 결론의 그 빛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영원을 두고 알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죠. 매일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삶, 우리가 우리에게서 기대할 만한 뭐가 있겠어요? 사람 다 해봐야 쥐어짜도 인간 죄인에게서 나오는 게 뻔하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흥분하고 또 내 생애의 최고의 날처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시작하는 첫 말씀을 주님 앞에 구하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소풍 가면 하는 게 있죠. 보물찾기. 기억나세요? 요즘에는 이런 거 없죠.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거 기대할 만한 정서가 그렇게 그렇게 순진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물찾기는 그 궁하던 시절에 정말 엄청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나 좀 특별한 게 없던 저는 보물을 찾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반드시 찾고 말리라. 근데 거의 찾았다면 꽝. 제대로 한번 다른 놈들이 찾는 그걸 그렇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것도 아주 떨어진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보통은 좀 그래도 지능이 보통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왜 이걸 나는 못 찾을까? 그리고 그 후로도 참 이 숙제가 풀리질 않고 아주 기분이 언짢았어요. 아주 언짢았어요, 기분이. 그런데 가만히 이제 돌이켜서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이제 원인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보물찾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물을 못 찾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보물찾기는요, 당초 이 보물찾기라고 하니까 보물을 그냥 전시해 놓고 골라가라 이런 건 보물찾기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보물찾기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는 숨기는 거예요. 숨기잖아요. 숨기려면 잘 숨긴, 찾도록, 웬만해서는 찾을 수가 없도록 잘 숨기고자 하는 데는 그 한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상식이 잘 안 닿는 곳, 그렇죠? 여기쯤은 있겠다 하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데라면 금방 찾죠.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곳, 차마 그런 데다 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 이게 이제 보물을 숨기는, 보물 찾기에 이게 핵심 요소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근데 제가 어줍지 않게 차라리 좀 아주 뛰어나든지 아니면 아예 영 개념이 미치질 못하든지 이러면 좋은데, 어중간히 똑똑한 사람들이 보물찾기를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둘 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자기가 아는 게 다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의에 꽉 붙들린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그게 진리야. 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한두 가지야? 앵강 이해되는 게 거의 없고 아는 게 거의 없는데도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게 모든 삶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어지간히 자기 선에서 좀 호흡이 좀 맞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정도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가요. 근데 좀 독특하거나 자기하고 다른 가치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못 풀어가요. 그런 사람이 은근히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고집이 괜히 생기겠어요? 옳다고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고집이잖아요. 그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어중간한 부부들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그래 난 바보다, 그래 난 밥만 많이 먹을란다, 아유 잘났다,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러면 부부 중에 누구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는데, 둘이 비슷하게 헛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전혀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이해를 한다거나 그럴 태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어중간하게 보니까 난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독특하게 제 고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이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대강 괜찮다는, 그냥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기준이 돼서 더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이 수준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어? 이러면 그 근거, 아무 근거도 없다, 내 생각에 근거가 되는 것이 찾을 수 없다, 그럼 아예 거기는 뒤지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물찾기라고 하는 이걸 생각하면 숨기는 목적이 있잖아요. 숨기는 목적. 그러니까 아무나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거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까지 그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곳을 찾는, 이런 게 되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면 제가 보물을 못 찾는 이유가, 그러면 나 못 찾으면 딴 사람도 못 찾아야 되잖아요. 그 딴 사람 찾는 게 이게 약 오르는 거예요. 같이 다 못 찾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물은 숨기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찾으라고, 보물 찾기잖아. 그냥 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아예 거기다 안 두면 되지. 저 미국에다가 둔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는데, 보물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말은 일단 숨기긴 하지만 목적은 찾게 하는 거예요. 찾되 이게 목적이, 찾긴 찾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여기다 물병 진열해 놓듯이 누가 먼저 빨리 욕심과 가지고 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보물찾기하고 다른 건 뭐냐면, 보물찾기를 하려면 말 그대로 이걸 찾기 위해서 온 관심을 전심으로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은 기쁨이
극대화되도록. 그렇죠? 남 못 찾는 걸 내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쁨. 이렇게 그 다음에 쉽게 얻어지지 않게 그걸 전심이면서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찾아가도록 하게 하는 게 보물찾기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뭐 물건의 값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비싼 물건을 이렇게 걸어놓는 수도 있죠, 있기는. 그러나 그 가치를 떠나서 그 가치보다 모질하지 않게 그 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물 찾기 못하면 좀 찝찝하고 기분 소풍하고 온 기분이 영 좀 그렇죠. 하루 종일 좋았는데 꼭 보물 찾기만 지나고 나면 아주 찝찝하고 정말 슬그머니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제가 이 보물찾기의 특징을 잘 몰랐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저는 잘 기대를 못하고 도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때 꼭 그 이 수미양가 이렇게 하는 성적표를 받으면 거기에 선생님들의 개인 평가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다 긍정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옛날 선생님들은 배우기를 그렇게 못 배워가지고 자기가 실컷 키우는 애들인데 그냥 진짜 사람을 실력 내지는 외모 내지는 뭐 배경 내지는 학교 점수 이런 걸로 인간 평가를 매기니까 수우미양가 이래가지고 그냥 점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그냥 아예 결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대한 선생님의 평가는 다른 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저의 지금 생각하니까 점점 화가 나네. 무슨 선생님이 그따위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저한테 평가한 내용을 난 그 의미도 크게 나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모방하는 재능은 있는데 창의성이 부족함. 이게 빗나간 평가는 아니었구나. 저의 특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그냥 진짜 평범한데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고집이 돼가지고 가만히 그냥 그 실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누구 따라가서 배우기라도 하고 좀 어떻게 뭐 마음을 넓혀서 이해를 하려고 했다면 좋은데 이게 어줍잖게 제 자신이 조금 착하다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확신보다 더 깊은 본성적으로 난 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놈들 사기치고 뭐 등치고 친구들 배신하고 이런 것들은 내 마음으로 몇 번씩 살인을 했어요. 저런 놈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저 인간 쓰레기다 저거.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우월한 걸 그거라도 딴 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나 이렇게 이게 자기 의인 줄도 이게 복음을 알고 나서야 그 용어조차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 은근한 저의 이러한 그 자기 의가 되어버린 저의 생각.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간 뭐 이 주변의 그 모든 저의 인맥이 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서로도 인간답다고 서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서로 못 같은 놈 이래가지고 욕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못 같은 놈 할 때 제일 많이 사랑받는 그 대명사 중에 하나가 개였어요. 근데 개라고 말하기도 아까워. 그래가지고 항상 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꼭 개 중에도 어른도 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좀 더 기분 나쁘게 하려고 새끼를 자꾸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개하고 새끼하고 합쳐서 이렇게 보통 서로를 얘기할 때도 뭐 친구 사이도 그렇고 뭐 누구라도 그냥 흔히 하는 말, 보편적인 말이 그냥 개하고 새끼를 늘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다니는 이런 언어를 구사하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조차도 못 배운 건 아닌데 그분이, 근데 이상하게 험한 남편을 만나서 망가지셨나 봐. 그렇게 자식들한테 욕을 악착스럽게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걸 뭐 무슨 의미인지 내가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가 하니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기분 좋을 때 자식이 나한테 아이고 망할 놈 새끼 이래.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공하는 반대말이 망하는 거잖아요. 자식한테 그냥 하는 말이 망할 놈의 새끼야. 그리고 또 조금만 저거 하면 좀 약간 성질이 약간 나면 육실할 놈이래. 그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줄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네가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아주 속상하다 이놈아, 이런 말을 그냥 보통 하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의미가 정확해요. 6토막을 내서 죽일 놈, 그런 말. 육시하다. 시신을 6토막을 내서 죽이는 걸 육시한다 그래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죽일 놈 짓을 하는 게 적이 없는데 그냥 엄마 말을 좀 잘 안 들었고 좀 뺀질뺀질하고 좀 이런 나도 인간인데 엄마 말이 다 100% 나한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 맞을 때 안 들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글쎄 6토막을 내 죽일 놈이래. 나 그게 의미를 생각 못했으니까 내가 견뎠지, 안 그랬으면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짜 성질이 나면 엄마가, 나도 큰 놈은 아닌데 옛날 엄마들이 좀 작잖아. 우리 한국 사람 평균 키가 지금보다 한 10cm 이하였거든. 옛날 조금 오래된 집을 가보면요, 문지방이 다 이거 그냥 목 하나 치우고 들어가야 돼. 전부 다 키가 작아. 그런데 그때의 내 키에 이보다 작으니까 엄마 다리도 비례해서 쇼다리예요. 엄마를 약 올리고 요 아들놈들이 엄마한테 붙들릴 나이는 이게 사춘기쯤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붙들릴 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약 올리고 진짜 엄마가 화가 나서 막 매를 들고 쫓아오면 엄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토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니까 엄마가 죄송해요. 이게 자꾸 외국말이 나와. 이빠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순수 한국말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외국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서적으로 이해는 되시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받아주세요. 제가 뭐 잘난 척하려고 뭐 이빠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도망가면 엄마가 쇼다리 쫓아오다가 숨도 차지 못 쫓아오지. 그냥 악을 쓰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거야. 저 호랭이 12번 뜯어갈래 이래요. 그때도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인 줄은 몰랐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까 동네 강아지가 물어도 심각하잖아요. 파상풍약 먹어야 되고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래야 돼요. 근데 호랭이가 진짜 동물원 호랭이 말고 풀려난 호랭이가 작정하고 나를 12번을 뜯어가 버리면 내가 뭐가 남겠냐고. 한 번에 머리 하나 다 들어갈 테고, 한 번에 다리 하나 다 나갈 거고, 이러면 12번 뜯어갈 게 없어요. 6번만 뜯어가도 난 아무것도 뼈대기도 안 남아. 근데 그런 악착스러운 말을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엄마한테 내가 계속 그런 존재였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엄마든지 그렇지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쁜 건데 엄마가 보기에 나도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웠었대요. 제가 너무 귀여웠었대. 여러분의 웃음 자체가 약간 기분 나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도 한때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눈에 귀여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그 자유를 뺏으려고 그러시냐고. 주여 그만둘까 얘기를 그냥. 하여튼 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너무너무 이뻤을 때 우리 엄마가 엄마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이쁜 걸 막 깨물어 주시고 꼬집어 주고, 내가 그렇게 탱글탱글했대요. 나중에
누르면 손가락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탱탱하게. 저 연배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 붙은 사람이 거의 없던 때였어. 근데 우리 집안이 좀 그런 대로 아버지 재주 많은 아버지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던 때라서 아주 너무 하여튼 뭐 어떻게 꼬집을 수가 없을 만큼 탱탱하게 아주 올록볼록 이렇게 너무 그렇게 귀여웠대. 그러니 그냥 삐썩 말라도 이쁠 텐데, 귀여울 텐데 그렇게 탱글탱글했으니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그럴 때 내가 바꿔서 얘기를, 기억이 오래돼서 바꿨구나. 그냥 보통 기분 좋을 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보통 그냥 기분 좋을 때, 그 성적표가 좀 괜찮아서 1등은 못했어도 2등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 2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야. 내가 아니야, 무슨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 그렇게 하고 가서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갖다 보여주면, 아니 그냥 엄마인데. 근데 표현을 못 배웠나 봐. 그때 하는 말이 그 연병할 놈이라. 나는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기분 좋을 때 하는 표현인 줄 알았더니 전염병 걸려 죽을 놈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고 내가 가장 이쁘고 귀여웠을 때 그냥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냥 너무 꼬집어주고 싶고 막 이럴 때, 응? 아이고 망할 놈의 새끼. 그때 망할 놈의 새끼예요. 난 제일 저기가 바닥이 망할 놈 새끼부터 시작해서 연병할 놈, 육실할 놈, 그리고 호랭이 12번 뜯어갈 놈.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목숨 걸고 나서 그렇게 애끼는 우리 엄마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속이 상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많은 시간 나도 치유가 일어났나 봐. 이러다 보니까 저의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지 제가 보물을 못 찾는 그 일이 왠가 하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던 순간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도, 이 복음은 온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이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여서 인류 구원의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의 말입니다. 이 성경에다,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만 1600년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66권이 지금 인쇄술 때문에 한 권으로 모여져 있지만, 이게 전부 한 40여 명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기록한 기자들이 약 한 40여 명, 1600년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책을 모아놓고 보니까 한 메시지가 쫙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얘기거나 뭐 소설책을 썼거나 무슨 무슨 신화집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역사에 실제로 존재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중심에 두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기록됐는데, 그 사건,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는 우리 개개인이 다 겪어야 될 개인의 그런 삶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와 국제 정세와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안에 일어난 일들이 여기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숲을 보다가, 우리가 숲을 보다가 나무를 못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원어 분석을 하고 또 막 그냥 신학을 연구하고 책을 전집을 만들고 이러면서도 놀랍게도 많은 격가지에 막 깊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다가 저 숲속에서 길을 잃듯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바로 보물, 이걸 발견을 못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을 다른 성경적 지식이나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성경을 기껏 그렇게 연구하고 평생을 끌어안고 살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뭘 말하며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꼭 찾도록, 그냥 찾으면 안 돼요. 목적이 우리에게 전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는 보물을 보물답게 사모하면서 찾으면서, 그래서 그 보물 안에 숨겨진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물 찾기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들어보셨어요? 꼭 보물찾기에 숨겨놓은 보화처럼 천국은 그냥 대강 한번 만나볼까? 한번 구경해볼까? 뭐 바쁜데 뭐 그냥 발견하고도 그냥 휙 지나칠 것 같이 이렇게 되면 보물을 보물로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바로 그 복음을 보물 같은 내 인생 일생일대에 영원한 내 운명을 바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보물을 말입니다. 영원한 보물을, 그리고 복음의 그 보물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꼭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아서, 어떤 농부와 같아서 그가 그걸 발견한 즉 그 밭이 자기 게 아닌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그 가난한 사람이 이 밭을 전체를 사야만 이 숨겨진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이 밭을 샀느니라.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그냥 값싼 싸구려 동정이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 심심한데 조금 나은 어떤 지식을 구하고자 하는 놈들, 그리고 대강 인생에 이것저것 걸치는데 액세서리 하나 더 보태듯이 이런 따위의 장사꾼 기질이나 아니면 어디 많은 관심이 분산된 어디 재밌거리 찾아다니는 이런 들깨 같은 인생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이 절대 보여질 리가 없고 눈앞에 갖다 주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걸렸고, 그리고 세상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그 천국과 우리 그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꼭 숨겨놓은 보물처럼 그렇게 두셨다. 그래서 이 보물을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찾아야 되고 찾기까지 멈추지 않고 찾아야 하고, 아멘? 네, 그리고 그걸 얻은 즉 모든 걸 다 팔아다가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발견한 건데, 어떻게 내게 이게 필요한 건데, 이걸 발견하면 전심이 되고 딴 동기가 다 걸러지고, 너 그런데도 너 불구하고 찾을 거야? 뭘 찾는데 너 인생을 이렇게 바쳐? 아니 무슨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대강 알고 밥벌이 해가면서 해야지. 아니 너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꼴똘하게 예배당 나가면 뭐 밥 주냐 돈 주냐 이런 식으로 찔끔 한번 쿡 찔리면 그러네, 더 바쁜 게 많고 더 좋은 게 많고 더 할 일이 많은,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에게 발견될 보물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상식이 저 바보 같은 저같이 보물찾기 진짜 못하는 사람의 특징처럼 자기 아는 게 다 결론이고 제가 기준인 사람, 어줍지 않은 자기 의에 딱 붙들려 있는 이런 사람에게 저한테 맞는 수준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아니 지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 수준의 보물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복음을 꼭 보물찾기 하듯이 주님이 일부러 숨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숨겨진 보물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대강 취미 삼아 이렇게 알아질 일은 없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녀요. 신학교를 그런 식으로 해요.
딴 목적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실력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지, 목회 잘하겠지, 유명해지겠지, 밥벌이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따위의 지저분한 동기나 그리고 인간 수준의 그런 걸 가지고 만나질 보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비밀인데요,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말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편에서는 짐작도 할 수 없고, 내 편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바로 첫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가운데 가장 감춰져 있고 잘 발견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걸 못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들랑거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도 희한하게 많이 보고 다 거기 같이 떼져 다니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끌어안고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헛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어렵고 불가능해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믿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숨 그만 쉬어야지.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고 돼지해야지. 죄송해요, 이건 욕이 아니고 뒤로 자빠져 죽는 걸 뒤진다 그래요. 뒤로 자빠져 죽었다, 이걸 줄여서 말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외국어가 나온다든지 말이 좀 욕 비슷하게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욕은 안 해요. 외국어를 내가 많이 알긴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모르고 툭 튀어나오면 이빠이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런 나가리 이런 말처럼 그럴 거예요. 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보물 개념이 있거든요. 요걸 발견해야만 복음을 진가로 누릴 수 있는 그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는데, 이건 놀랍게도 누구나 볼 수 있게 꼭 여기 이 집안에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어디 저 한 구석에 툭 던져져 있는 것 같아서 아무도 눈여겨보질 않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속에 그냥 내쳐져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푸는 키와 같이, 마스터 키와 같이 핵심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알고 싶으신 분만 아멘. 목소리만큼만 알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그래, 정말 성경의 키와 같고 핵심과 같은 그걸 알면 성경의 진짜 비밀, 복음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키와 같은 건데, 그걸 진짜 나도 정말 알고 싶어요. 이런 분만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해. 이제 준비가 어디까지 됐어요. 이젠 여러분도 보물 찾기에서 중요한 보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재수없이 애만 쓰고 보물을 계속 못 참고, 그래서 막 내가 자책이 되고 화가 나고 이런 이제 아픔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아마 보시면 그렇게 쉬웠어요? 예, 너무 쉬워서, 너무 가까워서 감춰진 보물. 그래서 절대 그냥 내 옆에 던져져 있어도 정말 이 보물 찾기의 목적처럼 전심이 아니면,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도록 그 가치를 가치답게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러면 보여줘도 그게 귀한 건 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바로 아무 근거도 없는 일, 내 편에서 볼 때 아무 근거도 없는 일, 도저히,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게 뭐야? 왜 이게 이렇게 됐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도 없고, 우리는 보통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해 가능한, 그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일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우리 똑똑한 우리는 내가 이해가 돼야만
근거가 있는 일일 때 근거 없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거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냥 그래도 했어, 이렇게 말할 때, 심지어는 선물조차도 왜 나한테 갑자기 선물? 뭐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내가 이해가 돼야 이걸 받을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헛똑똑하고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들, 어줍지 않게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자기의 상식이 너무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늘 기준이 돼서 내가 이해가 되면 그래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말하거나, 근데 반대로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어떤 근거가 없이 이렇게 되어지면, 즉 말하자면 맥락도 없어요.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려면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겪었는데 누가 나타나서 갑자기 백말 탄 기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맥락이 있는 얘기면 이해가 되는데 맥락 자체가 없어. 그냥 뚝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그것을 받쳐줄 만한 근거도 없을 때, 아무 근거도 없는 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툭 던져놓은 것 같은 보따리 같은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얘기가요, 성경에 이렇게 툭 던져져 있는 기사가 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잘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막 소중하게 여겼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 하 25장입니다. 열왕기 하 25장 거기 27절에서 30절.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기록은요, 성경 역사서라고 말하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되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나고 있는 그 땅 그곳에 지금도 그 똑같은 나라, 그 사람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수천 년 전 그 땅에 있었던 실제 역사예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얘기하듯이 훨씬 더 분명한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걸 통해서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서의 기록은 특징이 분명한 거는 분명히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그냥 홀로 뚝 떨어져 요 조선 500년이 있었는데 몰라요, 그 이전에는 몰라요, 그냥 조선이 그냥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맥락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 맥락 안에서 진행이 되어 오다가 맥락이 딱 끊기고 전혀 상관없이 어디 갑자기 어디서 툭 던져진 보따리처럼 하나 덜렁 붙어있는 구절이 저와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이야기는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결국 이제 멸망한 후에 모든 게 다 역사서의 기록이 끝났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끝났어요. 모든 게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 후로
30여 년이 지난 어떤 이야기가 하나가 근거도 없이 과정도 생략된 채 그냥 이걸 왜 여기다가 편지 꼭 추신처럼 툭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의 맥락이 안 맞아요. 맞질 않고요. 이걸 왜 혹처럼 여기다 붙여놨나.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건데 앞서 설명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으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 없어요.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끝났고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일이 있는 게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됐다거나 의미가 있다거나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걸 붙여놨지? 그러니까 보통 골치 아프게 맥락 없으니까, 뜬금없으니까, 아무 근거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봐.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다른 중요한 이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다른 데 이렇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거기에 아무것도 기여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똑같은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도 역시 맥락이 뚝 끊긴 채로 아무 근거 없이 툭 던져놓은 보따리 하나처럼 이 기사가 툭 던져져 있어요.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은 본문이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게 또 그렇게 맥락 없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이 역사서의 결론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요. 그 전까지는 모든 역사가 다 맥락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기적 속에 오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말라는 짓 골라서 하고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개기고 뻗대다가 의도 터지면 회개하는 척하다가 또 다시 또 죄짓고 꼭 그냥 사춘기 그냥 몸부림하는 자식놈들처럼 그렇게 속을 새기다 결국은 갔다가 지 꼬라지 지 밥그릇 그대로 당해가지고 아주 쌤통으로 홀랑 망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의 역사적 실제 기록을 여기다 쫙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비극적 결말이지만 끝났어요. 났는데 그 끝난 중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해서 선민이라 그래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모세 아시죠? 모세라는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냥 노예 민족이었어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노예 민족으로 한 400년 존재감 없이 그냥 노예로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조상에게 한 하나님의 한 줄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앞세우시고 드디어 출애굽을 해요. 모세 그러면 출애굽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역사상 존재한 하나님이 그냥 관념 속의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역사를 진짜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이시다. 이걸 역사상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신 일은 찾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고대의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의 그 흔적, 그 잔재가 남아있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그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어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요. 그 문명의 중심에서 세상을 정복했던 바로 그 당시에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바로 애굽
제국인데 애굽 제국에서 거기에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시켜서 그때 재앙을, 국가적 단위의 재앙을 막 부으시는데, 이건 누구도, 이건 전 세계 안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영화화했고 만화 영화로도 나왔고 수많은 이야기 소설로도 소개가 되고 아주 아야 깡무식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세계사라고 조금이라도 들쩍거린 사람이라면 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모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 다 알아요. 이만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이 불러내셨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신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들에게 이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주시지 않았고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가져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 십계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율법.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다 자기들의 국가 신이 있었지만 전부 인간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성막, 성전 성막,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 의식,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공동체의 그런 규례, 이런 것들이 다 역사상 어떤 민족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건들면, 그냥 그게 어떤 제국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영이 죽어 스스로 할 수 없는 인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는데, 만약 너를 누군가가 공격하고 해코지하면 내가, 너희는 힘이 약하지만 그놈을 내가, 그들을,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성경,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선민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럼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그 약속이란 말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몇백 년 뒤에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막 생발광을 하고 대적을 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믿어, 뭐 내 손가락 장을 찢어봐라, 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들이 발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고 못 이루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성경은 바로 역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쓰임받은 선민이 이스라엘 나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구약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따라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그대로, 약속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순종하면 축복받고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뭐 이유가 뭐 어쨌든 불순종하면 그러면 저주받고 멸망받는다. 이 두 길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발악을 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오늘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역사의 끝날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값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발악을 하다가 그 죄값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비참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두들겨 맞고 다 죽임당하고, 그나마 쓸만한 놈들은 전부 다 코를 꿰서 끌고 가고 그냥 짐승처럼 완전히 질질 개꺼듯이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와, 하나님 두렵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되었더라 하고 끝났어요, 역사가. 그리고 이제는 그 후로 70년 동안 이들의 죄값대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그들에게 맡겨졌던 이 율법, 성막, 의식, 규례, 이거 전부 다 헛것이 된 채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거 됐어요. 그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역사의 결말은 이제 드러났어요. 아무 이제 근거가 없어지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에 다시 뭘 기대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왜? 다 끝장났는데 아무 의미도 유익된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지금 본문 이 사건은요, 아무 맥락이 없고 그냥 툭 역사에 별 도움 안 되는 한 이야기를 하나 툭 보따리로 던져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할까? 이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다른 예레미야서에도 여기 기록됐고, 아까 읽었던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돼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걸 깊이 묵상하거나 하려고 하면 걸려요. 왜냐하면 뭐야? 이래서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 역사에 무슨 기여가 됐어? 없어요. 역사에 기여한 일도 없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전혀 맥락도 근거도 없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이토록 중요하게 꼭 마지막에 이렇게 꼭 숨겨놓은 보물처럼 지나가는데 그냥 저 뭐야? 다 치우는데 보따리 하나가 그냥 굴러다니네. 좀 마저 치웠어야 되는데, 이거 외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기록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록에 나오는 지금 뜬금없이 등장한 여기 이스라엘 다 죄값으로 망한 이스라엘의 지금 여기 주인공이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의 맥락 없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여호야긴 왕도 아니죠.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럼 웬만해서 멸망했겠어요? 수없이 멸망할 짓을 반복하다가 이게 여호야긴이 자기 태어나서 그냥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브레이크 터진 열차처럼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인데, 어떻게 태어난 게 말 맞다나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시간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마지막 왕으로 그 세움을 받았는데, 그게 18살 18세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으로 등극한 그때는 이미 심판이 집행돼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기 시작한, 이미 망조된 그 나라, 꼭 우리나라 마지막 왕처럼 말이죠. 마지막 왕처럼. 우리나라 그 마지막 왕이 그 이근이라고 하는 왕손이 그대로 조선 왕조가 진행됐더라면 그가 우리나라의 왕, 명실공히 고종 황제에 이렇게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야 될 사람인데, 그 눈물겨운 그 망한 왕국의 황태자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준 아주 비극적인 주인공이 이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대로 하자면 왕족이에요. 왕이 됐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망해버리고 나니까 별의별 조롱과 비참함으로 여기저기 짓밟히고, 진짜 불행한 사람 중에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가 이근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호야긴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8세에 인생에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냥 주어져서 그냥 왕으로 등극한다고 했는데 그 남은 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이 3개월 동안에 난 문명 탓이다, 우리 조상 탓이다, 누구한테 탓을 할 수가 없도록요, 나이 이제 18살이면 지가 무슨 인생 경험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의 왕족이기 때문에 조상들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10계명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여호야긴이 3개월 짧은 기간 왕으로 있는 동안에요, 아주 종자가 악인의 씨라고 하는 걸 밝혀내라고 3년 동안 있는 악을 다 저지른 거예요. 망해도 100번 1000번 맞은 망할 짓을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하다가 한 방울도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감이 요만큼도 남을 수 없도록 저 애비가 그랬고, 그 자기들의 이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짓을 하다가 지 죄값으로 자기들이 아는 바 말씀 그대로 그 저주가 임해서 심판받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꼭 끈 떨어진 연처럼 바람 잘 타고 높이 올라갔는데 연 아시죠? 연 모르시는 분이 많네. 실로 이렇게 해서 실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실끈에 달려서 실에 붙들려 있을 동안에는 바람을 잘 조종해주는 그 주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멋지게 막 하늘나라를 비행하고 이러는데, 끈 떨어진 요 끈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막 휘둘리다가 그냥 거꾸로 확 쳐박히고 말죠. 끈 떨어진 연 같은 인생, 이게 여호야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짧은 3개월 동안 얼마나 존재적 죄인이란 말이, 인간 죄인이 어떤 놈인지를 아주 역사에 있는 대로 다 토해놓고 죽었어요.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 여호야긴이 그냥 꼭 거덜난 인생, 폐위된 왕, 비극의 모든 대명사가 된 채로 끌려가 가지고요, 이제 존재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존재감이 없이 그냥 잊혀진 이 망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바벨론, 거기에 그 바벨론 왕의 자존심을 채우는, 그들이 정복했던 때에 죽일 놈은 죽였고 살아서 끌고 온 왕들은 비참한 죄수로 거기다 전리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봐, 우리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그리고는 거기에 끌려와서 짐승처럼 한 그릇 밥 주면 개처럼 주워 먹고 있는 과거의 한 나라의 왕들을 쭉 전시용으로 이렇게 늘어놓은 비참한 여러 망한 나라의 왕들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중에, 거기에 그 중에 가장 존재감이 없는 저 아주 괴이하고 너무 괴팍하고 골치 아픈 저 망한 이스라엘, 거창한 말로 뭐 천지를 창조한 신을 믿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에 참 만왕의 왕 되시고 말은 어마어마하게 떠드는데, 그 왕을,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원인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너무 비참하게 망한 채로 그 정말 존재감 없이 감옥에 처박힌 채로 그냥 3개월 간 게 아니고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나고요, 30년이 지나고요. 우리 같은 인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혹시 내 삼촌이나 혹은 내 형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가지고 지금 시간이 1년, 2년, 10년, 거기다 20년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강아지 한 마리 끌려가서 뭐 이렇게 한 거, 그만큼도 동정심이 요만큼도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이심전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어떡하나, 아직도요? 10년이나 20년째 너
30년이나 안 끝나요. 그놈의 목숨이 길어가지고 비참한 목숨이 연명 되다가 37년이나 지나갔어요. 아니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야, 아니 우리끼리 모였는데 뭘 누굴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반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그 비참한 세월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가도 풀려날 길이 없고 죽지도 않고 37년. 와우, 너무 감사해 진짜. 와, 이 정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말씀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데 드리는 노력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진짜. 좀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그렇게 37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다 해봐야 인생 다 해봐야 70, 80인데 그 중에 가장 18살부터 시작해서 37년 세월 가면 인생 다 간 거예요. 종친 거예요. 근데 죽어지질 않아요. 더 비참한 거예요. 그것도 적국의 전리품이 돼가지고 감옥에 처박힌 인생 여호야킨. 뭘 기대할 수 있죠? 이에게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 근거도 없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무슨 역사의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일어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 나라에 애국 운동을 해서 무슨 애국지사들이 와서 그놈을 탈출시키러 거길 공격하러 온 무장 특공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백성들도 잊어버렸고요. 저도 잊혀질 존재의 이유가 전혀 없는 자예요. 쓰레기죠. 역사의 쓰레기. 숨을 쉴 가치도 없는 놈. 단지 하나 불쌍해서 죽어지지 않는 긴 목숨 때문에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을 하루하루 이어가던 사람 여호야긴. 그 얘기예요. 다 끝나고 잊혀진 역사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이야기, 그에게 일어난 아무 맥락 없는 사건, 그 인간도 맥락이 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 여호야긴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왕이 선 왕이 이제 죽었던지 죽고, 그 다음 에윌 모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다음 왕이 등극을 하던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제 후계자인 황태자가 왕으로 등극하던 날이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워낙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다 망하고 37년이나 잊혀진 그런 이스라엘 따위를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큰 나라들도 잡혀먹은 나라가 많거든요. 거기에 살아있는 왕들도 거기 전리품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미리부터 관심을 두고 잘 보고 관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잊혀진, 아무 근거도 없는 끈떨어진 연같이 그런 존재, 잊혀져 있던 존재인데 갑자기 무슨 일로 가장 중요한 통치 원년에 그 바벨론 왕이, 그가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여기 단 데서는 25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기록한 숫자를 세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었겠죠. 어떤 기점으로 해서 말하느냐.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게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정해놓은 12월 25일하고 날짜가 비슷하게 그래서 자, 근데 하여튼 그때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맥락 없이 일어난 일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는 여러분 그 37년 종신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여도 전혀 상관이 없는 37년 종신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통치 원년에
그 나라에 무슨 이익이 되거나 뭘 쓸만한 뭐가 있거나 이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막 펄펄 지금도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 나라에 위협이 되는 어떤 나라에 뭐 그 존재하는 실존하는 나라에 뭐였으면 모르겠는데 이때는 완전히 역사 속이 지워진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왕이었다는 게 요만큼도 도움이 될 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했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직접적인 표현도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근거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37년 종신 사형수에게 완전히 사면령이 내려진 거예요. 사면령. 두 번째는요, 그냥 사면을 해도 너 죽을 놈인데 여기 옥에서 죽지 말고 나가라. 야 나가라. 없는 걸로 취급하고 나가라. 이렇게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두 번째는 그 제국의 황제가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를 해주는지 완전히 왕의 존대를 받아요. 이렇게 받을 근거가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그가 죄수복을 벗기고 왕복을 입혀요. 37년 죄수를, 사형수에 옷을 벗기고요, 거기다 왕복을 입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면만 아니라 복권을 시킨 거죠. 사면 복권. 왕의 지위를 다시, 나라도 없는데, 나라도 없고 그걸 무슨 새로 세울 만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획이 있는 것도 없는데, 아무 근거 없이 아무런 맥락 없이 바벨론의 왕이 그를 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왕들보다요, 여기 네 번째는 복권을 시키되 그때 정복한 나라의 왕떨거지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왕들보다 가장 최고의 지위에, 이걸 왕 중에 가장 높임을 받는 가장 존귀한 왕으로서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식탁에 종신토록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가 평생 종신토록 먹고 사는 일에 왕실의 그 왕실용 그 공급을 왕과 똑같은 대우로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는 왕으로부터의 왕의 대우를 받는 공급을 받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찾아도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맥락으로 연결된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뭘 얻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입장이 바뀌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37년,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뭐 다 사라졌고 나이도 이제 늙었고,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본능처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어느 날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왕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요, 정리할 쓰레기들은 정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좋은 일 같으면 이어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다 정리해버리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의 친위대가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를 앞세워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면 친서를 가지고 그 감옥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감옥의 모든 관리들이 다들 막 전부, 이거는 왕이 최고한 왕의 위세를 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나 하고 봤더니 그 중에 제일 존재감이 없는 여호와긴을 정중하게 와서 죄수 있고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잊혀진 쓰레기같이 버려져 있던 한 인생에게 상상도 안 되는 예의를 갖추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와서 일어서십시오, 오십시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을 그냥 맨정신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일어나?
아마도 잔인한 왕 같았으면 제일 속색이고 골치 아픈 망한 민족의 본보기를 백성들 앞에 다른 나라들도 본보기 삼으려고 일부러 아주 모욕하는 중에 모욕 중에 모욕을 하기 위해서라면 옛날 왕복을 다시 입히고 그리고 굉장히 막 조롱하듯이 떠받들다가 온 백성이 보는 광장에서 제일 비참하게 처형을 해서 매달아 놓는 거, 이게 보통 고대에 해당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해서 유대인들이 죽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꼭 왕의 예우를 하듯이 조롱을 하면서 갈대 지팡이를 손에다 들려주고 홍포를, 귀족들이 입는 홍포를 뒤집어 씌우고, 오 유대인의 왕이시여, 귀때기를 그대로 오래 붙이고, 너희의 왕을 봐라. 그럼 십자가에 뻘거벗기고 매달을 때도 예수님 죄패 위에 붙은 죄명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게 고대 행해지는 일이었어요. 그럼 여호야 야긴이 이런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하, 국가 이 새로운 정권에 저 왕이 생기니까 본보기로, 두 가지 본보기죠. 왕의 위세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비참하게 더 화려하게 꾸며야죠. 이렇게 화려한 왕이지만 우리의 발 아래 밟혔다, 이런 의미로 가서 더 화려하게 꾸며서 저 국민 광장 앞에 세우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긴장 안 됐겠어요? 왜 이러지? 나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여, 두 번, 세 번 죽이지 말고 날 여기서 죽이라고! 아마 악을 쓰고 발악을 했겠죠. 정상이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에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야? 무슨 의도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이대로 죽여! 아마도 상식이나 자기 기준으로 말했더라면 이러고 발악을 했겠죠. 이 설명이 안 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아무 맥락 없이 일어난 일이 여기 지금 모든 절망으로 끝난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 뒤끝에 그냥 툭 던져져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거 분명히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앞뒤가 없는, 맥락 없는 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가장 마지막까지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율법을 지킨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 상급을 주신다, 이거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착하게 살고 의인답게 산 놈이 의인이지,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산 놈이 의인이지, 어떻게 그게 의인이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거 별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 내어줄지라도 너희가 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너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네가 누구든 상관없이 아무런 맥락이 없고 근거도 없어도 너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심판받을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공로를 힘입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네가 이룬 걸로 인정해 주고 믿기만 하면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얘기, 이 맥락 없는 이 얘기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적으로 죄 짜지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줄 이런 이유, 날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러기 때문에 날 죽지 말아야 돼요. 날 살려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니까요.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망할 짓만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마지막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그놈이 죽일 놈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드러내고 3개월 동안 마지막 악을 쓰다가 죽을 놈이고 붙들려 갔고 나라 다 말아먹었고 끌려가서 37년 잊혀진,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잊혀진 그곳에 이름 과거만 왕이었었지 가장 비참한 적의 전리품이 되어 있었던 여호야긴이 이거 살린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공로로 쓸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어요. 다만 이걸 기록하는 이 역사서의 기록 저자가 만약 예레미야였다고 하면 이걸 꼭 아마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결론 다 안 하고 끝장난 여기다가 보물을 담아서 이걸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죄송한 따라 합시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장애가 뭔지 아세요? 눈뜬 소경처럼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성경에 그렇게도 성경 모든 복음에 가장 중요한 피처럼 흐르는 진리, 개념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어줍지 않은 저 같은 자기 의에 잔뜩 길들여져 있는 죄인들에게는요, 아무리 들려주어도 정서로도 반응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이 죽은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냥 죄인이 그냥 용서받는다고 해서 믿기만 한다고 용서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몸부림쳐도 지 잘난 자기 의에 걸려서 결국 제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선고받은 놈이지만, 설명이 안 되고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니까,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나를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사랑할 게 하나도 없고 거꾸로 나를 심판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심판하고 처박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는 거기에 대해 왜라는 말을 붙이면 사랑은 불가능해요. 사랑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이걸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속성 안에만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사랑이고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찬송가 작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날 포기 안 하시는지, 왜 나를 끝까지 이렇게 추적하셔서 결국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설명도 안 되는, 앞뒤도 없는 이 일을 이루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소망 없는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아멘.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와 존재를 다 동원해서 이 66권의 성경 역사 속에 그대로 담아놓고 거기에
핏줄처럼 흘러가는 그 중심 가치 비밀이 바로 은혜라는 비밀이고, 이 오직 은혜가 아니면 그 다음에 설명이 안 돼요. 대속이라는 것도 설명이 안 되고, 구원도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게 바로 이게 아니고는 절대 밝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별짓 다 해도, 성령 기적을 체험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말할 수도 없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받을 자격이 근거도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나는 죄인인데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여준 진짜 대책 없고 역사의 쓰레기 같은, 왜 잘못 태어난 것만 같은, 여러분,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마지막 선언을 내리시면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 허술한 따위의 인간들의 정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는 죄하고 상관없어, 해결됐어, 거룩해 라고 말하면, 천하의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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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결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비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없는 일. 그래서 주님은 꼭 보물찾기, 보물 숨겨놓은 것처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엉뚱한 맥락 없는 여호야긴 왕의 기록을 여기 마지막 기록해 놨어요. 이걸 성령 안에서 기록하는 사람의 간절한 심정이 마음에 와 닿아요. 아, 우린 다 끝났군요. 결국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국 예상한 대로 이 꼴이군요. 우리 절망이군요. 모두가 다 절망으로 털썩 주저앉은 그 끝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사건을 툭 던져 놓으셨어요. 그게 보물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쓸데없이 기록된 것 같은 바로 이 열왕기하에 마지막 이 덜렁 붙어있는 이 기록, 앞뒤도 없는 기록,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로 민족의 고통을 눈으로 보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마지막 선지자가 이걸 보는 순간 그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와, 하나님, 우린 당신을 반역하고 마땅한 값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아 망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인데 이게 끝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마음에는 이게 끝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었군요. 그게 바로 은혜이군요. 그게 바로 복음이군요. 다 소리 지르지 못하는 함성이, 가슴 터지는 함성이 이 기록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매일 보물찾기에 실패했던 그 쓰디쓴 마음이 이제서 위로를 받고, 그까짓 건 못 찾아서 괜찮았다, 난 드디어 보물 중에 진짜 보물을 발견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